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의 혹시 제목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동상이에요. 그리스에 가면,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가니까 이런 동상이 있답니다. 이 동상의 제목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뭐라고요? 뭐요? 네. 그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사람 같은데 앞머리는 길어요. 근데 뒷머리는 없어요. 대머리예요. 앞머리는 긴데 뒷머리는 대머리고, 발에 보면 잘 이게 그림이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날개가 있어요. 양발의 이 부분이 날개입니다. 양발의 날개가 있고, 양손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한 신의 이름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시간의 신. 비슷하게 갔어요. 또 기회. 누가 말씀하셨어요? 소정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혹은 기회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회가 뭐냐? 기회라는 것은 앞머리가 길어요. 누구에게든지 붙잡을 수 있는, 그렇게 열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올 때 그것을 붙잡기 좋도록 앞머리가 길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놓쳐버리고 뒷모습을 보게 되면 머리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한번 놓쳐버린 기회는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잡힐 수 있도록 주어진 거였지만, 그러나 그가 놓쳐버린 사람에게는 매정없이 가는데 뒷머리가 없어서 잡을 수도 없고요. 발에 날개가 달려서 쏜살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울이 들었어요. 정확한 판단과 칼을 들었어요. 아주 날카로운 결단력을 가지고 그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내게 없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회에 대한 그런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한국 축구 보셨습니까?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더니 위기를 맞아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지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웠죠.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기회들이 있을 텐데 왜 놓쳐버린 기회들이 얼마나 아쉬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오늘은 이 기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회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것. 사람이 성공할 기회가 3번은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물론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기회는 준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는 주어지고, 이런 얘기가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인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회는 항상 오늘 내게 이미 주신 것이라는 것. 기회는 내가 만들고 개척해서 내가 이렇게 소유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나는 진짜 미국 와서 성공할 기회가 없었어. 뭐 돈이 있나, 백이 있나, 뭐가 있나. 나는 정말 내가 조금만 더 젊어서 미국에 왔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우리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예. 조금 더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갔을 때 왔으면 영어를 내가 기가 막히게 했을 텐데, 이제 뭐 돌아가지 않는 머리 때 와갖고 그렇게. 제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기회가 수없이 많았어요. 돌아보니까 수없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를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생각이 언뜻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긴 하지만요, 성경적으로는 틀려요. 이 성경은 상식과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 같지만 사실 믿음의 반대가 상식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린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믿음과 대치될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은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개념은요, 기회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뭐 틀렸으면 다시 하면 돼. 또 기회가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인생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여러분, 도자기를 구울 때는 이렇게 초벌로 구워가지고 뒀다가 또 다시 굽기도 하고, 하다못해 바베큐 구울 때도 초벌 구이를 했다가 이렇게 나중에 또 하기도 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근데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 없어요. 오늘은요, 오늘 연습해갖고 내일을 위해 쓰는 날이 아니라 그냥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했죠. 인생은 안타깝게도 연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내가 미국 와서 한 30년 고생하면, 20년 고생하면, 예수를 믿어도 한 30년 믿으면 그 다음에는 잘 되겠지가 아니라요. 오늘 처음 믿는데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하나님 만났는데 내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라고. 왜? 하나님은 항상 오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많은 오늘을 그냥 헛되게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을 그냥 기약 없이 이렇게 기다리면서 내일 잘 될 거야. 나중에 하지. 언젠가 되겠지. 오늘이 기회였는데 기회인 오늘을 우리가 성실하게, 좀 더 치열하게,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다가서지 못하고 기약 없는 내일에 그냥 오늘의 이 게으름들을 이렇게 넘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더 좋은 내가 바라는 내 모습도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건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이미 와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서 우리는 벌써 1절 1시간, 2절 1시간 그렇게 설교를 했고, 오늘 이제 또 다음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룟 유다를 이번처럼 많이 묵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침 또 이제 성경 본문이었고 제가 또 기도하는 주간으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유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마지막 기회였는데, 마지막 기회에 유다가 그 기회를 선영했더라면 유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물론 어떤 이들은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아무런 자기 의지 없이 꼭두각시처럼 그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만일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련하실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유다는 그걸 자기의 의지로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자발적인 의지로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도 예수님이 택한 제자였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면서 얼마나 좋은 날들이 많았을까. 답답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내 나라의 조국의 독립과 그리고 좀 더 멋진 이 세계,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계를 유다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예수 이분을 따라가면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출발한 그 걸음이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의 마음이 점점 격기를 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급기야는 예수를 팔려고 모의를 했어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도 되잖아요. 그 12명의 지도자 가운데서 그냥 난 탈퇴할래.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었어. 그래도 될 건데 어쩌자고 그 스승을 팔려는 생각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동안에 좋았던 일들은 왜 기억이 안 났을까? 아무리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좋았던 그 시절들을 기억하고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면 다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추스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유다는 그런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가장 나쁜 이름으로 기억된 스승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구세주를 판 그런 가장 나쁜 사람으로, 그래서 목매달아 자살해서 누구든지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길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기회의 마지막 기회,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유다는 이 기회를 놓쳐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마지막 그런 일주일간의 목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날 새벽, 정확히 말하면 한 새벽 1시경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근데 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닦아줌과 또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6월절 식사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유다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생각도 못했어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유다가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완벽하게 그 모습을 숨겼든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자기들끼리 수군 누구야? 그래 어쩐지 유다가 틀림없어. 그랬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실 때에도 내가 떡 조각을 주는 자가 그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야, 명절이니까 뭐 큰일 하라고 또 혹은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설교 노트가 따로 있지 않고 표지 바로 다음 장 페이지로 하면 페이지 수는 없지만 2페이지에 설교 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오늘 21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왜 이러셨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서 오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얘기할 때 사실은 유다에게 하는 얘기였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다른 제자들이 유다를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네가 선생님을 배반한다고? 네가 선생님을 판다고? 같은 동료들끼리 그래도 내 사랑했던 제자가 큰일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12명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유다에게 말하는 것이었던 것. 다른 제자들은 다 몰랐지만 유다는 알았어요. 왜? 이미 자기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죠. 선생님이 아시고 나를 얘기하나?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를 팔게 된 것은 예수께서 자기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민망하게 그걸 지적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팔아야지, 배신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자기적인 해석이고요. 이미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일 이후에 사단이 들어가고 있던, 우리는 이미 사단이 유다의 마음을 훔쳤던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단을 통해 들려지든 혹은 성도들을 통해서 들려지든 얘기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이 상하면 듣기 싫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면 오늘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을 때는 목사님이 나를 지목해서 나를 치시는 거야, 나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마음같이 중요한 거잖아요. 유다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 이 얘기를 쉽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심령이 괴로워서. 사실 선생님이 뭐 이거 괴로워할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해서 쫓아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고 제자들 앞에서 창피를 줘. 어떻게 3년 동안 나와 함께한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우리들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잘못한 그 사람조차도 보듬기를 원하신, 그리고 당신의 그 말을 통해서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랬던 거죠. 아, 주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잠깐이라도 헛생각을 했을까?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 라고 했다면 유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유다의 생애를 보니까 오늘 밤, 그날 밤 목요일이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였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아니 그 후에 멋진 인생을 어떻게 살지,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추측해보고 예상해보건데 어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절호의 기회였는데 유다는
성경이 말하기를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말할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사들이 찾아올 때 거룩한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표시해 주었고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그래서 작당했던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없는 일로 돌리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조롱당했어요. 돈을 집어 던지면서 네 피값은 내가 그렇게 돌아갈 거라. 그렇게 그 마지막 기회를 못 살린 유다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자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의 놓쳐버린 기회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나는 아닐까? 나에게도 유다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 내 기분 나쁘다고 내쳐버렸던 사람들 혹시 그런 건 우리에게 없을까? 힘들다고 낙심해 조금만 더 기운을 차렸으면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은 없었을까? 그래도 선이 뭔지를 알고 있었는데 적당하게 악하고 타협하고 선이 아닌 비스무리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냥 조금 더 돈 벌고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사실은 그것은 내가 통용된 어떤 그런 형통의 길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은 doing의 문제보다는 being의 문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소유했느냐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to be의 문제인데, 존재의 문제인데, 그 수많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던 수많은 시간들을 감정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내 태도 하나 정리하지 못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면, 인생의 날들이 오늘 하루만 남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뭘 하실까요? 누구를 만나실 것 같으세요? 어떤 음식을 워낙 잡사 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지요. 어쨌든 제일 내 인생에 있어서 거룩하고 복되고 정결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오늘이 맞을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그동안 용서 못했던 사람들 다 용서해주고 싶고, 용서 못 받았던 거 다 용서하고 싶고,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웬 그런 내 마음에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이 사랑의 언어를 못하게,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자식인데, 부모인데, 사랑하는 교우인데 그거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을 후회하면서 손잡고 사랑하고 미안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날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마지막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한 번 더 허그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있을 때 잘해. 우리 아마 그런 후회들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쩌면 어떤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면 그게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랑의 기회를 오늘 놓쳐버리면 그 사람과 영 헤어지는 기회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그 삶의 태도를 내가 좀 쉽게 살고 싶어서 뭐 주의를 꼭 지켜야 돼, 공부해야 돼 하고 쉽게 져버리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니까 그래도 인생은 살잖아요. 밥 먹고 살고 그래도 인생은 산다고요. 그러니까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계산되어 네가 2016년 8월 14일 왜 그 기회를 놓쳐버렸니? 그 예배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니? 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니? 왜 그 일에 그렇게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었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내 아들인 것을 그렇게 마귀의 자녀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니? 눈을 뜨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 수 있어.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결산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 아마 그런 결산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가지 못할런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수많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이 기회를 어떻게 정확하게 포착해서 우리는 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근데 그 결론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앞으로 기회가 올 거라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기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난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준비해야지.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도 기회예요. 지금 과정도 기회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떤 기회의 성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공해야 내일도 성공하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오늘이 기회다라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 아닌 것 같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16년 8월 14일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정말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을 대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이 한창인데 많이 보시나요?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가 많이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의 누구요? 박태환이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선수가 이번에 올림픽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자격 박탈의 무슨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서 할 때 그것이 해결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패였어요. 아마 그런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좀 연습을 좀 덜 했든지 뭐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종목이었던 400m에서 뭐 예선 탈락했나요? 뭐 4위 했나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도 200m에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남은 1500m를 포기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1500m 나가봤자 뭐 금메달은커녕 이제 예선 통과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코치진에서 하고 자기도 했으니까 포기했겠죠. 그러나 어쩌면 그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어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패자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끝에 가서 혹 꼴등으로 들어왔어도 먼저 들어온 자를 축하하며 축복하며 웃으면 정말 우리 인생의 그 올림픽을 바라보는 수많은 그런 젊은이들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패자가 되는 것도 우리 인생에 늘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구나. 꼭 금메달만이 인생의 최고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했는데 사실은 그 이면 속에는 또 다른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수는 씩 잘 웃습니다. 처음 이렇게 우리나라 수영의 볼모지잖아요.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렇게 뭐 이거 뭐죠? 이거 귀에 음악 듣고 아주 시대의 젊은이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건 좀 뒤져가다가도 막판 50m에서 스포트를 해서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국민들에게 막 소망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금메달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도 지는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않거든요. 아름다운 패자의 모습, 성실한 패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축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금메달 따는 기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기했더니 아름다운 패자가 되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인데 그만 데릴라 여인을 꾀임을 통해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을 잘리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돼서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들이 잔치를 베푸는 큰 그런 건물에 이게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이제 곧 죽을 겁니다. 눈도 하나 빠지고 그냥.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소서. 나에게 마지막 한 번 더 힘을 주셔서 저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진작 잘 살지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마지막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힘이 싹 빠졌어요.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묶여있던 손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그 기둥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그날 죽인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였는데 내 인생 뭐 이렇지? 내가 좀 더 잘할걸. 그러면서 후회만 하고 삼손이 떠났다면 정말 어리석은 삼손으로 끝났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타락한 것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 마지막 기회, 거기에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당신의 은총이 임하는 것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게 허락해달라고, 마지막 한 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놀라운 마지막을 살게 하셨죠. 아까 영상 보셨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3등 취급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할 일, 바쁜 일 1등, 2등으로 하고 나서 그제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은 내게 3등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가 언제나 1등이었어. 민망해요. 죄송해요. 나 그만큼 못했는데 그거 뻔히 아시면서도 그분은 나를 늘 1등 취급하신대. 부르면 달려오시고 이제 나한테 지쳤다 이럴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1등으로 다가오시나요? 삼손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함께 하셔서 급하게 힘을 더하셔서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그 시간에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혁혁한 그런 전과를 남기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더 쓸쓸해지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때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거죠. 예수님 다리자리에다 붙잡고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 사람의 말로가 그렇게 시대의 역적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 또 앞으로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내게는 기회라고 하는,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월인데. 근데 세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여기서 쓴 단어가, 근데 이 단어는 시간의 흐름보다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 헬라어의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 9시 다음에 10시, 10시 다음에 11시를 말하는 건데, 카이로스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접촉되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오늘 예배 내가 은혜를 받지? 카이로스입니다. 그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이 카이로스로, 오늘을 카이로스로 만들라고 하는 거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아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설교 노트의 영어 성경에도 mak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언제를, 이 다음이 아니에요. 오늘을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끼라는 그런 헬라어 그런 말의 뜻은요, 이것은 살리라라고,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뜻, 이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redeeming, 구출하다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끼라는 말. 구출하다, 시간을 어떻게 구출해요? 죽은 시간이라도 살려서 써줘. 마치 사라져가는 기회인 것 같은 것도 네가 그것을 살려서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쌓아놓은 우리의 공적이 우리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 가서 기회가 없어서 성공 못했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빽이 없어가지고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났더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오늘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 오늘을 살아갈 때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지나쳐 버렸으니까 마치 아까 사진에서 보듯이 지나가버린 내일 뒷머리를, 지나가버린 오늘 이 뒷머리를 아무리 만져야 붙잡을 수 없는 기회처럼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인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놓쳐버리면 다시 그 일을 못하거나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못 갖거나 혹은 내가 좀 더 개발될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쳐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일로 미루시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그 사람하고 좀 친해져야 되는데 그래, 다음 주에는 밥 한번 먹어야지. 오늘 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좀 웃어줘야지. 오늘 웃으세요. 다음 달에는 내가 힘을 가지고 새 힘을 낼 거야.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오늘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기회를 기다리고 앞으로 열심히 준비하면 기회가 오겠지가 아니라 기회는 왔다는 거예요.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이. 목사님, 오늘 2016년 8월 14일 내게 아무 날도 아닙니다. 생일날도 아니고 결심한 날도 아니고 귀인이 찾아온 날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날들 중에 하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평범한 날입니다. 나 혼자 생각하니까 그렇죠. 오늘부터 이 날이 하나님 내게 주신 날이고 내가 만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날들 속에 허락하신 날이라고 여러분 믿어지면, 그럼 이 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셨어요. 이 날을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해요. 세월을 아끼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오늘을 기회인 줄로 선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세월을 아끼라 얘기하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오늘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려면 오늘 지금 이 내 말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걸까? 그 사람 바라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 내 감정과 생각에 하나님은 옳다고 여기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숙달이 되면 그렇게 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에 있어서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세월 속에, 내가 주어진 오늘 속에 이 일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그날이 기회가 되고 그 일이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 인생의 데이터가 나를 낙심케 했어요. 좌절케 했어요. 포기하고 싶고 오늘도 기운 없이 일어났습니다. 주일인 줄 알아서 교회는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일 월요일날 직장 가기가 싫고 월요일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기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나에게 불리한 이날에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가 보여지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됐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동안도 보긴 봤는데요, 내가 어려워 보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더 알 수 있어요. 지금 어려움은 그냥 어려운 시간, 어려운 처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아주 직접적으로 더 선명하게 맛볼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 중에 그 선명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얼마나 탄탄대로로 올라갔는지, 만일 그 넘어짐이 없었다면, 그 웅덩이와 같은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내가
내 밥벌이 하고만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사는 거지.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내 사업이 망해 보니까, 내가 힘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것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걸 경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기회가 아닌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여러분 속상한 일이 계십니까? 마음 아픈 일이 계십니까? 속상해. 나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그 일 때문에 속상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실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저버리게 만들었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야. 좋은 소리 하는 줄 알았는데 딴 소리 하고 있어. 믿었는데 아니야. 그래서 실망하고 흥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뭐 이러냐, 배신 뭐 어쩌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때가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갈 때. 우리 그동안 너무 그냥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냥 말만 했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내 마음이 막 뿌듯하고 지금 위로만 받았지 아무것도 지금 변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위로를 언제 경험했냐. 한 번이라도 그 위로를 정확하게 경험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속상한 일 계십니까? 힘든 일 계십니까? 억울한 일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괜찮아. 상처난 거 다 가지고, 망가진 거 다 가지고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딱 만들어 놓은 나의 멍에를 네가 메고 살면 이건 가볍고 지기가 쉬워서 네 인생 복될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지금 어떤 일로 두려움에 빠지시 계신 분 계시나요?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지? 경기가 불투명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뭐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동안 좀 모아둔 가지고 살았다가 그거 다 점점 은행의 공짜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분이 계십니까? 망할 기회인가요? 아니요. 본격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기회였다. 그동안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살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뭐 좀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뭐 어려운 줄 모르니까 하나님 도움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늘 그물에 뭐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로 내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건 절호의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 지금 앞길이 캄캄하신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우리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항상 도우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만날 기회인 줄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걸 인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두려움 없는 멋진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 불렀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 전엔 증거 가지고 살았어. 뭐가 데이터가 나와야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살겠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조금 산다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 못하던 내가 쫄딱 망하게 되거나 어려움 당하게 되거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은 끝났구가 아니라 진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건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꾸면 그 믿음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세계에서 내가 살게 됩니다. 형편없고 상황도 어려운데 여기 주지사를 알아요? 여기 상원의원을 알아요? 그랬더니 상원의원과 연결된 사람들이 내 사업을 돕는다고 말하고 나를 돕는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 수준에서 내게 도움이 오더라, 그런 얘기죠.
그 사람이 내게 기회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한 오늘이 충분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한 분들,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낙심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러저런 일들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왜 그럴까? 처음부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지. 근데 우리의 구조가 혹여라도 자고해서, 조금 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자고해서, 또 때가 이르지 않아서 되지 않은 일들을 보고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그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데,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선을 행하다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교회 일하다가, 남 돕다가, 좋은 일 하다가, 사랑하다가 정말 모든 것 다 줬는데, 그랬는데 억울하게 속상하고 힘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속상하고 낙심된 분 계십니까? 선한 일을 했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그랬어. 내가 조금 뿌려놓고 내 눈앞에서 왜 오늘 열매가 안 나와, 이거 교만 있지, 그죠? 다 식물마다 그가 자라야 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뿌린 사람이 오늘 뿌렸다고 오늘 보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러므로 오늘 낙심하지 않는 것이 오늘 기회일 수 있다. 그러므로 매세가 기회입니다. 나는 실패해서 기회가 없고, 나는 어려워서 기회가 없고, 나는 뭐 조건이 형편없어서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조건 없음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고, 그 조건 없음이 내가 실패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1대1로 기가 막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았거든 그걸 몰라요.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걸 모르는데, 어려움 당하고 실패한 것이 기쁜 일은 아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혹은 순금같이 나으리라. 귀한 고백이잖아요. 그게 10절이에요. 근데 8절과 9절에 뭐 있는지 아세요? 욥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오른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고 왼편으로 가서도 하나님 배울 수 없다. 그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신실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해하면 식구들이 다 죽어야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욥은 의인의 부자로 당당하게 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 노력의 대가로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어요. 정확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싹 빼앗겨지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모르게 되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게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셔. 나는 몰라. 그동안 나도 내 일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도 모르겠어.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모르게 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한 것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니, 이 고난이 어떻게 이겨질지, 이 고난이 어떻게 해결될지 나는 모르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욥이 아는 것이 없어지니까 확실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절대 우리가 앞으로 기다려야 될 또 수많은 기회들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 선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확실하게 만나고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축복들은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예수께서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결핍과 부족과 그것 속에서 그 결핍과 부족을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간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의 형편은 기회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지금의 형편은 기회가 없어진 것,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 그 마지막인 줄 생각하고 오늘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 하십시오.
미안하다고 오늘 하세요. 낙심된 사람 오늘 기뻐하세요. 이 다음에 해결되면 기뻐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상식입니다. 근데 오늘 아무것도 안 됐는데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축복을 낳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아끼는 방법은 바로 그런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오늘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줄로 믿고, 오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오늘이 왜 기회냐면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언제나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 오늘을 내게 축복의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70세의 인생을 주신다면 70세 중에 한 55세 그때 잠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그러지 않아요. 매일같이 기회. 단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게 기회가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다 놓쳤어. 우리의 나이에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몇 살이고 관계없이 그 나이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게 자본금 다 잃었어. 열심히 살다가 사업 투자해가지고 다 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게 기회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의 자본이 아니라 믿음의 자본을 가지고 쫄딱 망하고 빚도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 하나 갖고 일어선 사람들, 그 오늘을 예수님과 함께 내가 망해버린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 없이 성공한 날보다 내가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졌던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 우리 그런 마음을 갖자라는 것을.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 다음에 마음 풀어지면 주의 일도 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 우리의 판단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은 아프다는 거 너무 내세우지 말고, 내 마음 흡족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 너무 내세우지 말고, 오늘이 기회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인생의 오늘이 기회고, 이 오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될 것이고 복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회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먼 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지나치고 내일 잘해야지 하면 내일은 또 다른 놓쳐버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회다 생각하고, 사랑할 기회인 줄 생각하시고, 사랑에 표현하시고, 회개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묵었던 죄 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이 다음에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할 일 다 감당하시고,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셔서 오늘 멋진 기회들을 활용하셔서 이 오늘이 내일 되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복 주시려고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내일 하겠다고, 내일 예수님 잘 믿겠다고, 내일 더 용기 내겠다고, 내일 더 해보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오늘이라는 기회를,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입니다. 2016년 8월 14일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되겠지만, 그 평범함 속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이 오늘 하루가 기적 같은 날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고, 오늘 예수 아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듣고 오늘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용기 내게 하시고, 오늘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원대한 미래를 품고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